이 시간 저희들이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을 읽었습니다. 21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25절에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신정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셨죠.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21장에 보면은요. 하나의 우리가 단어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맹세라는 단어예요. 맹세. 인간 스스로 맹세하고 그 맹세가 올무가 되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또 울고 또 그걸 또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21장에서만 보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굴레 속에 떨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21장과 같은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1장에 1절을 보니까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했답니다. 맹세를 해요. 거기에 모인 40만 명이 모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인 그 연합군 그들이 어떻게 맹세를 했냐 그러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맹세를 한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이제 베냐민과 싸웠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가 맹세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베냐민에게 우리 딸을 주지 않겠다. 지금 베냐민에게 남아있는 사람, 림몬 그 바위에 숨어있는 사람이 600명이잖아요. 근데 우리 딸들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에요. 모든 부녀자들, 아이들, 또 이 가축들 다 해렘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였거든요. 남자 600명은 남겨놓고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들을 남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아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베냐민에게 딸들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하고 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큰일 났거든요. 이제는 베냐민이 끊어지겠다라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딸들을 주지 않기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서 12지파 줬는데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겠다라고 덜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엎드려서 울어요. 2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아니 자기들이 맹세해가지고 또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 다 죽였잖아요. 600명 빼고요. 그래 놓고는 이제 자기들 딸 주지 않겠다고 맹세해 놓고는 베냐민이 없어진다고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또 해요. 이게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한 인간의 모습임을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 족속에게 저주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끌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맹세해놓고 저주받을까 봐 딸을 주지 않으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는 없어질까 봐 또 그것 때문에 또 울고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내용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여러분요 또 맹세를 합니다. 자 5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아니 이것도 맹세한 거예요. 우리에게 동조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사람도 다 죽이겠다라고 맹세를 한 겁니다. 참 이 맹세가 무섭잖아요. 그 맹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까 봐. 아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왜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헤아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맹세하고 다 죽이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사를 합니다. 40만 명 중에서 어느 성읍에서 올라오지 않았나 해서 해보니까 뭐냐면은 야베스 길앗에서 올라오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야베스 길앗이라는 성읍에서는 한 명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죽이겠다,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12,000명의 용사를 보냅니다. 왜요? 그 사람들 다 죽여라라는 거예요. 가서 맹세했기 때문에. 여러분 중세시대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재판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아니 목숨이 하나님 건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이념전쟁, 공산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이념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죽었잖아요.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아니 이 생명이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지금도 전쟁범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왕이 없으므로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한 이런 모습임을 성경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25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사사기서를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기도 웃긴 거예요. 길앗 야베스 길앗 이 사람들 다 죽이겠다는 맹세했으면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꾀를 내요. 남자들 다 죽이자. 남자하고 잔 그런 여자들 다 죽이자. 어린아이들 다 죽이자. 그리고 처녀만 남겨두자. 해서 이것도 자기들이 편법이잖아요. 처녀 남겨둬가지고 이 처녀를 갖다가 베냐민 그 600명 남자들 남아있으니까는 그들한테 데려가서 대를 잇게 하자. 이것도 그들의 생각이에요. 다 죽이겠다고 맹세했으면서 나머지 400명 살려두잖아요. 자기의 좋을 대로 자기 생각에 맞춰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냐. 그렇게 모조품으로 행하는 모조품 신앙으로 행하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 봅니다.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기 딸들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제 끊어져 없어질 것 같으니까 울면서 통곡하고 또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야베스 길앗 그 사람들 다 진멸시켰다고 맹세해놓고 또 그것을 바꿔서 처녀들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그래서 그 처녀를 림몬 그런 바위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평화를 선포하고 돌아오라 죽이지 않겠다 해가지고 주니까 200명이 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머리에 또 구상을 해요. 실로에 그때 당시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에 축제에 오는 여자들 갖다 납치해서 데려가라고 그렇게 하겠다. 이 납치까지도 계획하잖아요. 그러니까 200명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밤에 나가는 여자들 납치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 그거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엉터리 같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행하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얻는 방식 납치를 그때 당시에 허용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것이요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라고 하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에게 행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납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비싸면 뭐 보쌈 해가지고 가서 뭐 아내 삼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악한 자들이 행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본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문화로 만들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교도들에게 전해진 악습인데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미스바의 맹세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납치라는 편법을 써가지고 자기들의 맹세를 무마시키는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 길앗 주민들을 진멸시킨 것이 옳은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딸들은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저주받을까봐, 자기들에게 해가 끼칠까봐 두려워하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진멸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진멸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가치관에 따라, 자기들의 신조에 따라 맹세하고 행동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사사기 시대와 똑같아요.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전쟁 일으켜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이란 엉터리 같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고 지혜를 모은다 해도 그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다라고 야고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말하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며 의로움 되며 거룩함 되며 구원함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문제, 그게 경제적이든 아니면은 어떤 의학적인 건강의 문제든 또 어떤 관계적인 문제든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해결됩니다. 그러나 왕 대신 주님을 만나지 않을 때는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분서주하면서 어떻게 할까 울면서 행한 결과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게 하고 죄가 죄를 낳게 하는 그런 악한 세상으로 연결되고 악순환으로 고리가 연결되는 그런 현상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나시고 역사하신 것이 모든 문제 해결됨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의사의 손을 통해서 낫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낫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특파원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손은 움직여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믿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